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대한 나의 반응과 결단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나눔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선물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제가 서부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총회 참석을 해야 돼서 해외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목사님께서 화장품 매장에 그 면세점에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 맛있는 거나 먹고 그리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쪽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큰 딸이 사오라고 거기에 적은 건데 그거를 꼭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거기에 무슨 랑콤 컴팩트, 뭐 샤넬 뭐 이런 게 이제 무슨 크림 뭐 이런 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들어갔는데 뭐 제가 아는 게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쉬는 날이면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 걷지를 못하면 아내와 이렇게 쇼핑몰에 가서 걷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가다가 화장품 가게가 있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화장품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저를 의식합니다. 제가 화장품 매장에만 들어가면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는가라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다라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사실은 원치 않지만 그러나 큰 딸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매장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선물을 사보겠다고, 그런데 막 가격표를 보면서 망설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그 딸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좀 더 크면 나중에 저렇게 화장품 사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딸인데 얼마 전 보니까 별로 뭐 제 방에 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밤에 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어쩐 일로 내 방에 노크를 하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아빠 벌레, 딱 그러는 거예요. 딱 두 마디예요. 아빠 벌레 잡으라고. 갈수록 당당해지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고맙기는 한데 이 선물 어디서 샀어? 바꿔도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남자들은 절망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 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내의 취향이 전혀 아닌 선물을 남편이 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 취향 하나도 모른단 말인가?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물을 받고 오히려 기분이 낙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부가 엄청나게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에 담겨진 그 의미가 이 아내에게는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잘해야 됩니다. 선물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선물을 잘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때마다, 생일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자들은 또 낯선 나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연커플 아빠들은 장난감 가게에 있을 것이고 남자들은 원치 않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선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심이 있으면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능입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가장 멋있습니다. 사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빼닮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궁금해한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안 주셔도, 그냥 하나님께서 덜 주셨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통 잿빛으로 평평한 땅으로 그렇게 남겨두셨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미국에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이 자연 환경 가운데, 이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탄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돋는 해를 보면 주홍빛을 흩뿌리시고 파랑색 하늘을 펼치시고 새들이 노래하며 꽃들은 꽃향기를 품어내고 각각의 나무들은 과일과 열매들을 내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악셀 민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다 공짜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탄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한번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진 인간의 모습인데도 선물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순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선물하시기를 좋아하실까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물에는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은데 그 선물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선물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선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죽음 이후에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어떤 선물이 없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기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죽음 이후에 넘어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선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이 도라는 말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조건에 하나가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그런 남자 여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질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그것은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그렇게 미련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선물이
화려한 선물에 포장되어 온 것이 아니라 고난에, 예수님의 그 순환에 쌓여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본으로 이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그 선물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선물을 기피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선물들을 보면 내용보다 포장지가 더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장값이 선물값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싼 선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선물은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구겨지고 볼품없는 이 포장지 속에 담겨져 있지만 이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인간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사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선물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알람 시계를 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발 시간에 맞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년필을 주잖아요. 당신의 성공을 빈다라고 합니다. 연인들은 선물을 합니다. 연인들은 선물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만나다가 지치면 구두를 선물합니다. 나에게서 제발 도망가 주십시오. 여러분, 빚을 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더 깨끗한 당신이 되어주세요. 지갑을 주면 내게 돈보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허리띠를 주면 당신을 영원히 묶어두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십자가가 선물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고 나를 미련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이제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자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람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무슨 금식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전치사 for라는 말을 써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여기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첫 번째 뭐예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다가 음란하고 악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가 진짜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계속 보여준다고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표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웃에게 전도를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내게 어떤 삶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기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내가 전도해 봤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입술이 내 삶의 처지에 묶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표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이는 내 삶을 통해서도 내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인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지적 욕구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식을 좇는 자들이 모인 곳에, 헬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덴과 같은 곳에 우상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없고 어리석음만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가 많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모두가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수련회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신앙적으로 뜨거워서 그렇게 수련회가 기다려진 것이 아니라 물가에 가서 노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또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물가에 가면, 강가에 가면 꼭 남자들이 이렇게 여학생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물가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여학생들이 도망 다니죠. 남자들은 막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한편의 그런 멜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명씩 빠뜨리다가 보면 형제들도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데 멀리 도망치지 않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빠뜨림을 당하지 못한 그런 여학생들이죠. 근데 그때 당시 이 남학생들이 얼마나 착했는지 아세요? 그런 여학생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 여학생들을 한 명 끝까지 다 빠뜨리는 것이 그 당시 착한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매들이 물에 빠지고 나면 또 자매들이 복수하겠다고 뭐 형제들에게 달려들잖아요. 형제들이 뭐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빠뜨려짐을 당해주고 물을 먹어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훈훈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그런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니까 애들끼리 말이 없대요. 애들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한대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 중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정말 아이들이 그런 좀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강원도 홍천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여름의 장마철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옵니까? 그런데 어떤 형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빠뜨리고 이제 막 저기 깊이 들어가다가 거기서 쥐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막 허우적 거리는데 물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손을 못 쓰는 가운데 그때 구조대원 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와서 밧줄을 건네서 그 형제를 꺼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성으로 추론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밧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최고의 밧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내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조장 모임들을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물을 받았던 기억, 아니면 선물을 주었던 기억 중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나눠달라. 항상 열심히 나눠주시는 우리 소망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생분이 76세가 되시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무슨 선물을 사갈까?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 누님의 그 동생이라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2주간 여러분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주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 보내기 전까지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 하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실에 가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신앙 서적을 읽으셔도 돼요. 우리 도서실에 가면 여자 화장실 옆에 거기 보시면 우리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십자가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